이사야 28장 설교. 기독교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사야 28장 6절에서 13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기독교는 진리 하나를 바로 전하기 위하여 세상의 교회 확장을 이루게 한 것이요 또는 진리 하나를 위하여 싸워 승리하기 위한 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대종교를 이루어 놓은 것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기독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주목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난국을 당하여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를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성서 본문주의로 깊이 들어가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신데 목적을 두고 완전한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따라 역사하는 진리의 신이시다. 만일 기독교가 십자가의 도로서 세계 인류의 죽은 영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하여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못 된다면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이라고 보게 된다. 성경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에게 나타나되 그 시대에 따라 타락한 인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이날까지의 기독교의 진리 운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에서 진리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사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영을 주어 바로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사도들은 선지서를 읽을 때 십자가의 도가 정확히 깨달아지는 데서 완전 변론을 하되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 하에서 율법주의의 잘못된 바리새 교인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이다. 그때는 신약 전설을 손에 들고 싸운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행적을 전하며 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을 초월한 성도 생활의 지침이 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깨닫는 영을 받은 사도들이 성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바로 가르치며 모든 일에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신의 도리를 기록했던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예수행적과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사도들에게 받아가지고 이 글을 읽어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동시에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다. 지도자의 양성을 필요로 느낀 성도들은 교회 확장에 따라 그것을 가르치는 성서학원, 신학원을 설립하게 되어 내려오던 중 금일에 와서 신학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 기독교 종교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이 신학으로만이 성경을 다 가르치는 일에는 불가능하므로 이사야 28장 7절과 같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선지서를 해석해보는 과오가 시작되어 이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혼란을 일으키는 현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사도의 사명은 선지서의 목적을 다 이루는 데가 한계가 아니오 초림의 주가 오시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동정녀 잉태로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의 역사로 죄와 사망에 깊이 빠진 영들을 이끌어 내주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행적을 쓰는 사도들이 선지서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님의 가르쳐준 교훈에 의하여 신약 전세에 대강 기록한 것뿐이다. 이사야서를 본다면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에서 2절, 11장 1절, 28장 16절, 40장 1절에서 6절, 42장 1절에서 8절, 49장 8절 상반절, 53장 4절에서 10절, 61장 1절, 65장 1절을 증거한 것뿐이다. 그 밖에 이사야 전체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 변화 성도로 눈물 흘려 다시 예언할 복음이 된다. 금일의 기독교는 선지서의 전체를 본문대로 들어가서 그의 경고를 우리가 나가서 전할 말씀이며 우리가 살아서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이 걸어나갈 신앙 노선이 된다.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대와 죄인을 없애버리는 진노의 날이 있고 새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 성도의 성서적인 활동과 변화 성도의 성서적인 활동이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사명의 획선을 바로 찾자는 것이다. 사명은 사도적인 사명의 획선도 있고 선지적인 사명의 획선도 있으니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이 그의 획선이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사명은 속죄 구령의 사명이다. 이것이 금일까지의 기독교 강단에서 가르치던 사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주를 맞이할 생존 성도는 다시 예언의 사명을 하는 선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서는 목적이 심판과 새 시대를 목적했다. 이스라엘 말기의 극도로 선지국가인 다윗 왕국이 부패하여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때에 그들은 눈물 흘려 말씀을 예언했지만 부패한 정부가 거짓 선지와 합작이 되어 참된 선지를 축출하고 학살시킬 때 하나님의 묵시가 피 흘리는 선지들에게 핏값을 갚아주는 일이 있을 것과 새로운 시대의 왕국이 올 것을 묵시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묵시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심판의 다림줄을 세밀히 변론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 구령의 도리는 쓰지 않고 심판과 새 시대를 쓸 적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 것과 세계적인 평화의 복음이 전파될 것과 인류 종말의 재앙이 북방으로 올 것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을 말할 때에 고레스의 역사로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을 복구한 사실을 들어서 인류 종말의 북방 환난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 갈 자는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다윗 왕국이 세계를 통일하는 새 시대가 올 것을 말할 때 이사야 24장에 세계를 뒤집어 엎는 진노의 날이 하나님께로 오는 데는 동방 바다 옆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나온다고 이사야 24장 14절에 말했고,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16절에 말했고, 그 노래의 뜻을 설명할 때 25장에 설명했고, 27장과 같이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심판의 대상자는 28장과 같이 주의 종들이 이상을 그릇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은 11절과 같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안식에 대한 말이라고 11절에 말했고, 이것을 듣지 않을 때는 반드시 환란에서 망할 것을 13절 이하에서 가르쳤다. 금일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가 나오게 되는 것은 세일수도원 원장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중 위로부터 서책을 받았으라는 명령이 있어서 수도를 받던 종들이 붓을 들 때 입에서 말씀이 나리기 시작하여 아무런 서책을 보지도 않고 말씀이 나오는 대로 기록한 것이 조직신학 강의, 선지서 강의, 계시록 강의, 요한일서 강의, 인간론, 세일성가집 등의 서책이 나오게 되었다. 금일에 와서 이제는 입에 말씀이 임하는 대로 써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1970년 6월 17일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으니 이 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분명히 혼선된 진리가 없도록 목회할 수 있게 되며 신앙 노선의 큰 발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곰핍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 28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곰핍을 오게 하는 것은 안식을 줄 때가 온 것이 증거라고 본다. 이사야 28장은 심판기에 극도로 곰핍해질 때에 안식을 주는 역사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하는 일이 있게 되므로 곰핍한 자들이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곰핍을 당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는 일은 무엇이냐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첫째, 곰핍해지는 일 7절에서 10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느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심판기에 모든 심령이 곰핍해진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독주를 먹고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에 실수하는 일이 있게 되므로 그들이 서는 강단에 은혜가 나리지 않게 될 때 그 강단은 자동적으로 속화됨으로써 모든 영들은 극도로 곰핍해질 것을 가르쳤다. 금일의 교계가 이 상태로 나간다면 도저히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없다고 본다. 새 시대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말씀대로 심판이 내리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 교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심판할 수가 없고 또는 소위 교회의 상부라는 기관에서 참된 종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듯이 오늘의 교회가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본다. 2.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는 일 11절에서 12절 상반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금일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입술에 말씀이 임해서 아무런 연구가 없이 말씀의 칼, 조직신학 강의, 선지서 강의, 계시록 강의, 인간론, 성경 해석법, 요한일서 강의, 세일성과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를 계속 발행하는 것을 그 자체가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말이라고 본다. 내가 지금 매일같이 책자를 쓸 때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집중시킨다면 도저히 입에서 말씀이 나오질 않고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있어야만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책자를 쓰게 되는 것을 보면 나 자체는 스스로 떠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성경을 택할 때에도 내 생각을 집중하면 택하여지질 않고 믿고 기도할 때 입술에 말씀이 나오는 대로 성경이 택하여지고 제목과 서론과 대지와 결론이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내 입술을 여호와의 신이 사용한다고 믿어진다. 하여튼 누구든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세히 읽어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셋째, 듣지 아니할 때 망하게 된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를 통하여 기록한 글을 다시 알려주는 일이 없이 그냥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혹자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정통이라 또는 해석할 탓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큰 가오라고 본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임하는 대로 기록하고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은 하나도 사람이 달리 해석할 것이 없이 그 본문 그대로 읽어서 완전히 변론을 할 수도 있고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 임한 말씀이 성경과 같다는 것보다도 성경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내막의 뜻이 무엇이라고 간단히 알려주는 식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어서 모를 때 그 글을 무슨 뜻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간단히 말해도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간단히 그 내용을 깨닫도록 말씀을 나타냈다고 믿어진다. 지금 월간지도 본문을 택할 때 입에 말씀이 와서 택하고 또는 그 성경을 보아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나 입에 말씀이 임하는 대로 받아 기록하고 보면 그 본문 내용이 대지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누구든지 이것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성신의 해방죄 중에서도 제일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적을 보고 반대해도 회방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여호와의 신이 합법적 변론으로 말씀을 나리는데도 이 진리를 대적한다면 본문대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결론. 앞으로 기독교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싸우느냐 강한 이방 앞에 협상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종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말에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을 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머릿돌 예수로 나타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절대로 타협적인 노선을 걷지 말라는 것이다. 신앙과 예비.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 서론.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급절하게 되지 않도록 예비시키는 것이다. 모든 세상에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니 참으로 신앙을 가진 자에게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시대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심판날에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아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둘 것뿐이다. 준비가 있는 신앙에 들어가려면 본문을 보아 알 수 있다. 첫째, 경만한 자가 되지 말 것.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이란 예지와 예정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무슨 일이나 너무 경솔히 하는 자는 돌밭에 뿌린 씨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경만이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신앙을 중심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넣는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앞으로 오는 재앙을 자기 어떤 수단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계획한다는 것은 심판의 돌 대신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망과 언약한다고 한 것은 인간의 마귀 앞잡이 그 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말한다. 신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어려운 일을 미리 피해보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는 원수와 협상을 하는 일은 멸망을 자처하는 음료적인 신앙이 될 것이다. 둘째, 극도로 미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니 아무리 티끌에서 굴러다니는 신접한 자같이 남에게 멸시를 받아도 거기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코 호련히 온다는 것을 믿는 데서 준비가 된다. 준비라는 것은 인생 자체가 환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극도로 미약해질 때 떨어지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준비에 들어간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마음이 둔해질까봐 조심하는 생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의 준비는 심령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에서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 재림시도 떨어질 자는 마음이 둔해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둔해진 자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심령 상태를 말한 것이다. 넷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누구든지 참된 신앙이 있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가까움을 아는 신앙에서 게을러진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의 직책을 감당하는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음 증거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은 심판의 대상자를 말했는데 인간 향락에 도취가 된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혼선된 자, 경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남을 자는 시온의 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리킨 것이다. 누구든지 참된 신앙이 없는 자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한 것이다. 심판이란 참된 알곡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아끼는 심정에서 오는 심판이니
한 사람인들 급절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남은 백성에게 면류관이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 28장 5절에서 16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혜 줄 테니 속지 말고 능력 줄 테니 지지 말고 지혜 총명 능력 죄도 사해주고 면류관 주고픈 사랑 속에서 남은 죽어 천당 가는데 살아 새 시대 간다 하니 이단이라 한다. 예수님 먼저 베드로 불러 천국복음 증거하게 하고 사도 요한 불러 종말관 증거하라 하심. 지금은 종말관 바로 증거 못하면 멸망이다. 이 진리운동에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 못합니다. 진노의 날이 임박해서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남을 잘못 판단하니 가증하다. 이상 잘못 보고 재판 바로 못함. 성신 역사 마귀라 하고 마귀 역사 성신이라 한다. 그러니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게 된다. 걸리면 잡힌다. 인제 이 사업에 봉사하고 진리운동에 수고하는 자 면류관 된다.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물질로 하든지 노력 기도 말씀 증거하든지 계급은 있다. 진리 혼선된 교회 연보 봉사에도 하나님 받지 않음. 요한복음 15장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나 구하라. 진리가 밝아야 된다. 신앙관이 바로 서면 성경 읽기만 해도 화나다. 사망과 언약한 자 신앙관이 틀렸다. 시험 돌파 기호를 믿어라. 예수 믿는데도 성신 역사하는 동시에 시험이 따른다. 주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다.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아야 종로다. 시험 이기고 믿는 자라야 구원받고 시험 이기고 사명 감당한 자라야 왕된다. 하나님 천지창조 목적은 내가 아무리 시험해봐도 내 말만 참인 줄 믿는 자를 좋은 나라 차지하게 하겠다. 사람에게 믿을 만한 양심을 주었다. 짐승은 종교성이 없고 사람은 종교성이 있다.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 하나님 말씀 조금도 거짓이 없다. 하나님 말씀 거짓이라고 하는 자 시험해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참이라 하는 자 시험해 본다. 마귀 이기는 방법은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마귀는 예수는 믿어도 내 말만 들으라. 예수님이 시험한 돌이니 시험 온다. 마음에 복잡한 마음 있는데 회개할 생각은 않고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하면 하나님이 고얀 놈 한다. 증거도 없으면서 받은 증거 많도도 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죄가 생기면 큰일인 줄 알고 싸우면 시험이 오지만 은혜가 온다. 동해바다에 있으면 별 문제다. 사탄이 손톱 발끝에 있으면 모르지만 마음에 침투했다면 큰일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대적이 없어야 한다. 마음에 음욕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가증하다. 우리 주님 바리새의 교훈 보고 내 아비는 마귀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많아야지. 독사 새끼야. 제사장은 지옥 가고 창기 세리가 하늘나라 먼저 간다. 겉으로 거룩한 채 정통인 채 하지만 속에 사탄의 본부가 있으니 지옥이다.
중심에 성결받고 나면 겉으로는 시험, 핍박, 빈곤이 오지만 속에는 천국이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매일같이 마귀와 전쟁을 한다. 천국은 마음에 있다. 어려운 일이 와야 능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능력이 7배 나올 징조다. 교회야 되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양떼야 죽든 말든 잠자는 목사 시험 없다. 어려움 미리 받고 환난의 남은 종이 되자. 올라오라 할 때 나는 들림 받으리. 처음에는 좋게 시험한다.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다. 나와 같이 시험 받으면 양떼 살리겠나? 안 살리겠나? 같이 왕이다. 견고한 돌이다. 나 위하여 죽고 부활 승천, 성신 보내고 재림한다. 세세 영광이다. 나 자신도 못 믿고 예수님밖에 믿으리 없다. 다 실패봤다. 주님만 견고하다. 견고한 돌 믿는 우리가 승리한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똑똑한 사람 되고 지저분하게 믿으면 바보 된다. 마태복음 22장. 세상 멸망할 때 견고한 돌 믿는 우리 안식이다. 견고한 예수님이 세운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 반대하면 첫째 흑암 들고 둘째 멸망이다. 누가 날 참으로 믿나 바로 순종하나 보자 하고 시험해 보는 것이 옳다. 아멘.